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종웅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온갖 어려움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소망 중에는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는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단순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들이건만 지난 시간 저희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앞서서 이끄시는 분들이 국민들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고 주님 주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6주년을 맞이한 우리 명성교회에 앞으로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복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수많은 말씀과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능력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처럼 말씀의 샘도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46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비전 사역과 군 선교 사역 등 모든 사역에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여전히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국내외 선교 사역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청년대학부 하계 단기 선교와 앞으로 있을 하계 산상송의 여름 수련회 및 성경학교의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윤준석 집사님과 김마리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올 들어 가장 뜨거운 날들 중에 하루인데 귀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창립 기념주일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준비해 주셨던 준비위원들과 여러 모양으로 참여해 주셨던, 순서를 맡아 주셨던, 그리고 또 예배를 지켜 주셨던 모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여름에 많은 행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계산상성의 안내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구가 1차인지 2차인지 확인해 주시고 집회 시간과 여러 안내를 여러분께서 상세히 보셔서 참여하신 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것만 안내를 드리는데 영어 예배부, 중고등부가 우리 명성 수양관 치악산에서 있고요. 나머지 영어 예배부는 또 우리 본당에서 갖게 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성 다윗 아카데미에서 하계 해외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내일 출발하는데 이번에 성지 순례차 튀르키예를 가게 됩니다. 더운 날씨에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니까 여러분께서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안내와 또 명성의과대학 에티오피아 학교 안내를 여러분께서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가는 길은 없다, 저희 말씀 전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는 저희가 장마철엔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영적으로 잘 받아들이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이 차오르고, 그래서 비준비하시니 뭐 이런 찬양은 항상 장마철에는 좀 조심스럽게 부르는 찬양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돌아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더 멀리 가야 하는 길, 더 어렵게 가야 하는 길, 우린 그런 길들을 다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쉬운 길이 있으니까요, 더 빠른 길이 있으니까요. 특별히 중요한 일이 미뤄지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들은 얘기인데, 원로 목사님이 군 제대를 얼마 앞두지 않았을 때, 그때 하필 무장공비가 이렇게 침입을 해가지고 청와대 앞까지 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군 제대가 6개월이 미뤄지셨대요. 여러분, 이 군이 하루가 늦게 나가도 속상하고 일주일이 늦게 나가면 정말 마음이 힘든데 6개월이 늦어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사실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보이기 시작했던 목적지가 우리 삶에서 갑자기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시는 분 이야기인데, 이분이 저희 또 명성교회 귀한 장로님 아들입니다. 청년부 있을 때부터 열심으로 정말 신대원 준비를 해서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장신대에 갔습니다. 치르는 날입니다. 근데 하필 그날 비가 왔는데 계단이 미끄러워서 계단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계단에 부딪혔는데 머리가 심하게 찢어지고
피가 철철 나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 시험을 못 치렀습니다. 1년 넘게 준비한 모든 것들이 갑자기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장로님 권사님도 힘드시고 여러 사람들이 마음이 다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그냥 우리 아들이 다음 달에 다른 신학교가 있으니까 거기 시험을 봐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셔서 제가 그때 장로님께 조심스럽지만 1년을 더 기다릴 수는 없을까요? 1년 좀 더 공부를 해서 저는 그래도 장신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께서 부족한 저의 말을 잘 받아들여 주셔서 1년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고 지금 과정을 다 마치고 벌써 목사님 되신 지 한참 되어서 저에게서 훌륭하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당시에 1년은 너무너무 멀어 보이고 그 길을 다시 가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길을 다시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해 주셨고 또한 지금 전혀 부족함 없이 그때의 세월을 잃어버린 거 없이 넉넉하게 잘 목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3년의 잃어버린 세월이 있고 5년의 시간이 있고 10년의 모세와 같은 사람은 40년을 그렇게 보내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돌아가는 길이라고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몹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길조차 뒤돌아보면 돌아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러한 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오늘 본문이 12장이지만 그 전장인 11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아주 은혜가 풍성한 장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기록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지대하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라합과 다윗과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시하는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돌아가지 않은 삶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었고 헤맨 시간이 있었고 좌절의 시간이 있었고 어려운 시간들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인생도 정확한 틀에 맞춰서 다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몇 년을 살았는지 다 다르고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운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가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은 다 랜덤한 길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 길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길을 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고 평탄하기도 하고 돌받치기도 하고 모래받치기도 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다 랜덤하게 걸린 것 같은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를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만날 때, 어려운 길을 만날 때, 힘든 길, 포기하고 싶은 길을 만날 때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 그것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의 후반부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다 경주와 같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경주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경주, 이 레이스와 우리 인생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경주는 정해진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길만 딱 걸으면 됩니다. 800m 뛰는 사람들 1600m 뛸 필요가 없습니다. 800m만 딱 뛰면 되는 겁니다. 400m 뛰는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400m만 뛰면 되는 겁니다. 100m 뛰는 사람이 마라톤 뛰는 것처럼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나에게 정해진 경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다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는 정해진 거리가 없습니다. 800m인 줄 알고 뛰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인 줄 알고 뛰고 있었더니 알고 봤더니 울트라 마라톤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그러한 길이 펼쳐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시간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시간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시간에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왜 제한적인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사셨고 또 왜 우리에게 시간으로서 역사하시는가? 그렇다면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간은 어떤 분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800m에 필요한 시간이 있고 1600m에 필요한 시간이 있고 축구 경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 있고 야구 경기에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시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주신 경주가 다 다른 모양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를 2년 걷지만 어떤 사람은 5년을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멈춰있는 시간이 3개월이지만 어떤 사람은 멈춰있는 시간이 10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와 인생은 다 끝까지 뛴다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우리 모두가 임하고 있는 경주의 거리와 시간은 다 각각 다르게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주를 만나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인내하신 것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인내함으로 이 경주에 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경주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이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우리에게 있는 긴 여정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돌아가는 먼 길을 만났을 때 다 온 줄 알았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야 할 때 이런 답답함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영적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제가 좀 길게 말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길을 택하라입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완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택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다 지름길을 원합니다. 이왕이면 빨리 가고 싶습니다. 더 빨리 도착하고 싶습니다. 어렵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비게이션이 나오고부터는 우리는 더 빠른 길을 택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한두 번쯤은 우리 내비게이션에게 속아보신 적이 있을 텐데 여기가 짧은 길이라고 해서 갔는데 더 오래 걸려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분명히 거리상으로는 짧고 시간상으로는 짧다고 했는데 가보면 다른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골목 이 골목 지나고 다음 골목 계속해서 신호등에 걸리고 공사를 하고 있고 골목이 좁아서 빨리 달릴 수 없고 다양한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선택한 지름길이 절대로 우리를 더 빠르게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한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미주리주의 컬럼비아 출신의 켄달 슐러라고 하는 여성분이 마라톤 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가 그 지역에서 유명한 고 세인트 루이스 마라톤 대회였는데
이분이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해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슐러는 우승한 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유명한 육상 선수죠, 제키 조이너 코치와 함께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상금 1,500불, 뭐 많지는 않지만 상금과 2015년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출전할 수 있는 출전 자격을 획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준비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선수가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때 여러분 뭐 마라톤 경기를 잘 안 보시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41.195km를 뛰러 온 선수가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힘이 넘칩니까? 지쳐 있죠. 그래서 마라톤 대회에 우승하는 선수는 대부분 이러고 들어옵니다. 두 팔도 겨우 들고 막 들어올 때 힘이 빠져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이 슐러 선수는 들어올 때 막 좋아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부터 뭔가가 잘못된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방송국과 신문사와 여러 사람들이 이분의 기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출발선에 있었느냐? 출발선에 사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곳곳에 코스를 지나가는 곳에 이분이 지나간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분은 결승점 몇 킬로 전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안 보는 사이에 트랙으로 뛰어나와서 뛰기 시작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힘차게 들어와서 우승한 것처럼 모두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분은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순진한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결승점만 먼저 통과하면 된다. 여러분, 마라톤은 어떤데? 마라톤의 신성함은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코스를 다 뛰는 것에 있습니다. 이 신성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냥 좋은 것을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있는데, 우리는 그 신성함을 잃어버린 채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꽂히기 쉽습니다. 이 슐러 선수는 결국 잘못한 것이 다 발각이 되어서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도 대한민국에서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알려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주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주는 우리가 걸어내야 하는 길입니다. 자, 걸어간다는 것과 걸어낸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다른 뉘앙스를 갖습니다. 슬쩍 다른 데 편하게 앉아 있다가 마지막에 들어와서 그렇게 마지막 결승점만 지나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흉내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내야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연습 안 하고 대충 있다가 와서 뭐만 하면 될 것 같은,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어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생을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찬양대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찬양대에도 2시간, 3시간 전에 와서 처음부터 앉아서 연습을 꾸준하게 하신 분들이 있고, 예배 시작하기 1분 전에 와가지고 가운 해가지고 이제 가운에 쏙 들어가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결승점을 통과한 것 같지만, 여기 안에는 그 코스를 걸어낸 사람들과 마지막에 얹혀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완벽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대부분 이렇게 해요.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길을 우리는 걷지 못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 리조트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40년이 딱 찼으니까, 하나님 시간이 채워졌으니까, 자, 제가 시간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채워졌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걸었느냐를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40년 채워졌으니까 호렙산에 올라가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냈습니다. 가장 미천한 사람이 되었고 잊혀진 사람이 되었고 도망친 사람이 되어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간 것이 중요하고 그 어마어마한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부제를 쓴다면 잃어버린 시간 속에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모세는 이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기록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모세처럼 모세 오경을 쓸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입는다면 내가 40년을 어떻게 힘들게 지냈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기록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멀리 돌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잃어버린 40년의 시간이 모세가 모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적에만 관심 있으셨다면 굳이 우리 세상에 갓난 나이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30년을 기다린 다음에 3년의 공생의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살아내시는 것, 잃어버린 시간처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30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갔던 시간들, 요셉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몇 번의 사건들만 나올 뿐이지 그 안에서의 삶을 모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요셉이 되는 것이고, 모세가 되는 것이고, 바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걸어내야 합니다. 이 길이 때로는 멀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잃어버린 시간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지름길의 유혹을 받습니다. 연습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가지려고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남의 업적을 가로채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지름길이 지혜로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야, 왜 뭐하러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 여기 훨씬 더 쉬운 지름길이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가야지. 이 지름길이 모두의 눈에, 심지어는 나의 눈에도 지혜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멀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거 좀 훈장처럼 여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시는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고. 오늘 이 더운 날, 야, 이 더운데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하러 교회까지 가야 돼? 하나님, 그런 분들이 꼭 신학적으로 굉장히 탄탄해요. 하나님이 뭐 교회에만 계시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 하나님이 뭐 교회에서만 예배 받으시냐? 그러면서 집에서 예배도 드려도 된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자. C채널로 예배 드리자. 오늘도 제가 보니까 한 78명 정도가 지난번보다 안 나오셨는데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더워서. 진짜 덥습니다. 저 같아도 아마 이 더위가 이렇게 좀 다가오면 굉장히 고민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차 세우고 들어오는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는 게 믿음의 핵심 아닙니까? 뭐하러 그렇게 주일에 예배 지켜야 하냐? 그게 믿음입니다. 뭐하러 그렇게까지 휴가를 내어서 교회 수련회 가야 하냐고. 제가 이제 산상성회가 다가오니까 지금부터 빌드업을 잘 해야 되거든요.
뭐하러 그렇게 휴가까지 내서 산상성회를 가야 되냐? 하나님이 뭐 원주 수양관에만 있냐? 뭐하러 그렇게까지 정직하게 살아야 하냐? 뭐하러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냐?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기 그런 질문을 받아야 마땅한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쓰여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후반부에 다윗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히브리서 11장에 다윗은 이름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내가 사무엘, 다윗, 기드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할 시간조차 없다라는.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바로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그냥 다윗이 매우 너그러운 사람,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름길을 갈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내가 빨리 이 사건을 해결하고 내가 나를 쫓는 사울을 죽여서 내가 어쨌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것인가. 바로 그 문제가, 아주 실존적인 문제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마침내 다윗을 만나는데 그 장소가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깊숙한 어두운 곳에 다윗이 앉아 있었고, 용변을 보기 위해서 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내려놨는데 다윗이 가까이 가서 그 바닥에 놓여진 그 옷을 잘라냅니다. 성경시대의 모든 문화 속에서 전쟁터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마땅한 일이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오랫동안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쫓겨다녀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쫓기놀이를 해도 아이들이 쫓아오면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조금만 가까이 와도 얼마나 그게 쫄깃쫄깃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고 3,000명의 군사가 함께 쫓는다면 다윗이 어떤 삶을 광야에서 보냈겠습니까? 조그만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노이로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세월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데, 이때 다윗은 충분히 지름길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 사람만 없애면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이 목에다가 칼을 깊숙이 넣으면 이제는 다윗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윗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과 장군들과 그 무리 모두가 자유함을 얻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복을 차버립니다. 지름길을 끊어냅니다. 앞으로 내가 몇 년을 더 헤매야 할지, 몇십 년을 더 도망쳐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름길을 버리고 한참 돌아가야 하는 길을 택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죠. 저는 원래 다윗이 처음부터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성품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남다른 인격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광야에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피터스 목사님의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 안에는 신성함을 알아볼 수 있는 감각이 크게 자라났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아까 마라톤 대회를 생각해요. 마라톤 대회의 신성함이 어디 있느냐, 그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의 신성함이 어디 있는가? 우리 실력의 신성함이 어디 있는가? 이걸 조금 바꾸어 말하자면 거룩함이 어디 있는가? 다윗은 내가 사울을 죽이고 빨리 왕이 되는 것에 어떠한 거룩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살려주고 자신이 헤맬지라도 그 광야길을 다시 돌아가서 돌아가는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거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짧은 길을 포기하고 먼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너무 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큰 멋진 남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움으로 가득 채워져서 너무나 추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에게 칼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그 돌아가는 길에 거룩함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냐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거룩함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 거룩함의 기초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룩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건 세상의 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보다 더 목적지가 멀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길은 어떠한 존재냐 하면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 길은 얼마나 먼데, 그 길은 얼마나 가까운데, 혹은 그 길은 얼마나 쉬운데, 얼마나 어려운데로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는 길을 원치 않고 먼 길을 원치 않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길을 걸어야 한다면 마음에 많은 불편한 감정들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짧게 가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멀게 돌아가게 하시는가?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주시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길의 핵심은 시간도 아니고 길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에 있습니다. 저도 종종 어느 교회를 가게 되든지 회의를 가게 되든지 가장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얼마나 걸리냐입니다. 비행기로 몇 시간이 걸리느냐, 차로 몇 시간이 걸리느냐, 나에게 편한 거냐, 일정이 맞느냐. 근데 사실 우리의 질문은 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가는 길이 얼마나 더 걸리는 길인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힘든 길인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길이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한 가지 저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어제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제가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정말 바라는 아이들을 얻지 못하고 저희 아내가 2번의 유산을 갖고 그러면서 10년 만에 저희가 첫 아이를 얻었던 이야기를 어제도 잠깐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10년의 시간, 저의 그 젊은 날들이 제 머리에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 그때 저희 아내의 모습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전혀 답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까도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너가 10년 뒤에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10년을 정말 기쁘게 지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만 버티면 나오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10년만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결승점에 가서 뿅! 이제 아이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몇 년 걸리는 일인지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응답받지 못하는 목사이지만 버림받은 듯한 느낌. 저희 아내가 유산을 반복할 때마다 가졌던 그 서러움과 아픔들. 근데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10년을 다시 돌이켜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은 여전히 어립니다. 저희 남동생 자녀들이 벌써 다 대학원 다니고 군대 갔다 온 지 벌써 몇 년 됐고요. 다 어른들이 되었습니다. 저희 막내는 4학년. 영재야 이러면서 놀고 있는 4학년입니다. 저희 아이를 보면은 언제 얘네들이 커서 대학을 갈지, 언제 장가 갈지, 시집 갈지 멀어 보이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모든 상황이 가장 복된 상황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때에 맞춰서 주셨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돌아가는 길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왜 잃어버린 세월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멈춰있는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길이고 거룩한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70장을 부르실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과 함께 하시고 우리도 우리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수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오며 먼 길을 걸어갈 때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이념과 지역과 여러 가지로 찢겨진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나라에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섬기는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많은 공무원들과 경찰, 군인, 소방원까지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지켜주시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가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 더욱더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다음 세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국내 외에 있는 선교사역들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신 장로님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주시옵고 섬기시는 성소병원이 잘되게 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경 몽독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마음과 힘을 다해 준비한 찬양 흠양하여 주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오며 예배위원들 수고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운 날 안과 밖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 다 주님께서 일일이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청년대학부 단기선교 4개국으로 가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다윗 아카데미도 내일부터 시작하는 성지순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번창하게 하여 주시오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에 은혜가 넘치는 찬양,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바다같이 주님의 은혜가 차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에게 큰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 거 인사하실 때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세요. 축복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세요.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날이 덥습니다. 앞으로 더 뜨거운 날이 있을까 봐 겁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더운데 이 예배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더우시면 저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네.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서로에게 웃음으로 인사해 주시고 오가는 길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예배에 기쁨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너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더운 날에도 힘을 내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섬기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